어느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할 만한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가족들은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방하는 때가 되어서 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분도 계셔서 대화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이런 사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집에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아이들과 저는 수시로 상처를 받고 화를 낼 동안에는 모두 다 피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출석만 잘하고 다른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생활이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 남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신방을 다녀와서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분이 이야기한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 마침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이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이 집사님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됐죠. 그래서 남편이 또 아이들도 이 집사님을 통해서 감동받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지역에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집어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을 집어 먹는다는 것은 아주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손이 부정하니까 부정한 손으로 집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물을 집어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5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은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 의미하는 것은 정결규례를 의미합니다. 자, 정결규례를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이 유대 사회 포로기 이후의 유대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한 후 50년 후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고국에는 바벨론이 이민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부각시킨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됨, 선민인 것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선민이라는 구별의식을 갖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율법에 나오는 정결규례, 또 할례, 음식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서기관들은 정결과 부정이 일상적인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정결규례를 예의주시하고 민감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집어 먹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정결규례를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따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정결.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거죠. 내면의 성결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인 그 행위,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도 내면의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온갖 죄악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외적인 종교 행위와 내면의 동기 중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잘 보인다고 그 사람이 내면이 바르다. 이것은 또 따지고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은 뒷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들어가는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쭉 나오는데 그게 12가지입니다. 그 모든 악한 것이 23절에 다 속,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악한 생각 다음에 곧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행동들 있잖아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이러한 그 비방, 질투, 이러한 12가지 행동과 태도들의 그 시발점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그러한 12가지 행동과 태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악한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이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내 마음속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기도 힘든데 저 초지대교 위에서 올라가서 그냥 확 뛰어내려 버릴까? 이런 행동을 하질 않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는지가 내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뭡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사람의 감정적, 또 영적, 지적, 의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인성의 본질적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적인 인성의 어떤 실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자기를 잘 살피는 거예요. 요즘에 마음 수련한다고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잘 살피고 있잖아. 이미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특별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동, 우리 욕망이 어떻게 분출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 성찰은 내 행동과 태도, 의지, 어떤 삶의 모습들도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마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졌다.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데 그들의 문제는 바로 마음 없는 경배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으로 드린 예배만큼이나 마음 없는 경배도 가증히 여기십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을 경배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죠. 또 그런 두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마음을 담지 않은 경배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가증히 여기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당시 백성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 행동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번지르르한데 그 속마음은 전혀 그것이 아닌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행동을 포장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주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이렇다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 나오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고백, 마음이 없는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는 하나님을 경배하긴 해요.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요. 이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사람의 계명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마음 없는 공경,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지금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예전 개역 한글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죠. 진정과 진리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지금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예배냐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 계명을 어겼는데 예수님이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다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서나.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이 말씀하는데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고르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돈이나 재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부모님께 드릴 그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드릴 재물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때로 정작 나중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도 어기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율법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까지도 폐하여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그들의 악한 품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품성, 더러운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씻지 않는 손이 문제가 아니라 씻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같이 악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손을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시겠죠? 이것은 외적인, 신체적인, 물리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청소 깨끗이 하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면적인 깨끗함, 인격적인 정결함, 내적인 성결함을 말해요. 자,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이거는 그 외적인 거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품, 인성, 내면적인 그들의 내면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품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집어서 먹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청결과 불결의 문제지 정결과 부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 제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마음의 정결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순수함.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의도의 순수함을 이야기해요. 의도의 순수함.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의 정결함, 그 정결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멈춰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를 의식하는 순간 위선과 형식주의, 가식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외식이거든요. 외식. 그게 바로 신앙의 피상성이에요. 신앙의 피상성. 피상적으로만 보이려고 겉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죠. 신앙의 피상성을 버리고 신앙의 진정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과 겉이 늘 일치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없는 행함도 문제예요. 마음이 없는 행함은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자, 마음과 행함,
뭐가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해요. 제가 일부에서 물어봤는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근데 둘 다 중요해요. 자, 왜 그러느냐?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행함은 얼마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잘하는 척. 실제로 잘해 보이죠. 하니까. 그러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진정성.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늘 이 실천하는 것, 행함이 올바르고 행함도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나 정결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내적인 성결에 있어요. 나를 깨끗이 하는 거죠. 깨끗이 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에게나 요구되는 그 높은 수준의 정결함, 그것을 자발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손 깨끗이 하고 내가 정결하게 행동도 바르게 하고 살아야지. 그럴 때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지나친 열정이 타인을 비판하게 만들고 또 타인을 정죄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그런 오만한 마음을 오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것이 문제였어요. 지나치게 엄격한 정결 기준 때문에 그 장로의 전통 때문에 형제를 마구 정죄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도전했던 거죠. 입술과 마음이 따로였던 그런 절반의 신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마음의 순전함에서 나와요. 내적인 성결에 기초한 이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순종,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그 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말아요. 속이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려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죠. 사람들 우리 외모를 보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그러나 겉모습을 행할 때 내 마음이 지금 겉모습과 다르구나. 내 마음이 순수하지 않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치하지 않은 마음을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가식이 있었습니까? 외식적이었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의 자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한 것,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항상 진심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진심입니까? 진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수시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순전한가, 순수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인가, 정결한 마음인가. 나라 나열에게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마음에 진정성이 있기를 바라고 청결한 마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이 담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